참 감사하지요.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해, 새날 365일 52주. 여러분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있고 또 하나님 엮어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신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시 때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어떤 복을 생각했습니까? 옛날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금년에는 사업이 또 하는 일이 또 우리 가정이 주로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해석해 왔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준다.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아마 제가 깨달았는데 맞아.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완전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 구원합니까? 결국은 인간의 문제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지고 인간도 아닌 인생을 살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재앙과 저주를 받고 사단에 속해서 완전히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악한 사단의 문제 완전히 끝낸 줄 믿습니다. 이거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무너지는 게 영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도 죄에 걸려 무너지고 사단에 속해서 걸려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완전 구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성공해라도 또 무너집니다. 이게 완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그 사람은 저는 진짜 행복해요.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고 이거는 표현할 수 없지요.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인생을 살 때하고 제가 이 복음 속에서 굉장히 이제 뿌리내며 사셔야 될 때하고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는 끝난 거죠. 두 번째는요 완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이상해요. 이상하게 내가 발을 디디는 것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거. 그런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이 축복해달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저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문제, 사건이 다 축복이 되고 시험이 축복이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다 축복인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간에 막 겁이 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이제는 물 떠났다가 물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 떠났다가 부모 만난 것과 똑같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안식 속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 속에 또 하나님의 끝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으로 사는 이런 인생. 이게 멋있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용서고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복의 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완전 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선교와 전도, 세상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기 안 되면 아직 이런 것도 챙겨야 되니까. 이제 그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낭비하죠. 이 사람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가는 거예요. 자식도 문제 아니고 사업도 문제 아니고 돈도 문제 아닙니다.
제가 지금 27년간 더 갔잖아요. 정말로요, 이 복음요, 무서워요. 제가 이 속에 지금 들어갔는데, 나이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다 내놨죠. 다 내라.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까지 내려오고, 갈라디아 2장 27까지 내려오고, 내가 목회한 16년 목회도 다 내려오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결론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대단하죠. 이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통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시죠. 내 연조 아닙니다. 절대 목사 간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요, 몰라요. 그 지혜와 계시, 이 바울의 기도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을 밝혔사. 이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 야고비가 베델에서 눈이 열렸잖아요. 그거 참. 그리고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데 영적 생활은 이게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안 열리면 대충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해집니다. 세상에는요 대충 해도 살아갑니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대충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요. 막 열심히 하면. 그 왜 그렇게 믿나 이야. 남들은 안 그러는데 대충 믿지. 대충이 뭘 가져옵니까? 종교생활로 바뀝니다. 정말 그거는요 우리 영의 사람이다. 이제 영으로 내 속에 성령이 엮어가는 인생을 사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영전세계 보좌를 바라보고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라고 세상 가운데 두었어요. 근데 이 속에 두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속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흐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 기도가 뭔지 압니까? 말씀 기도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 시작하기 전에요 조용히 예배하러 가가지고 말씀 예배하고 말씀 기도하면요 굉장히 영이 깨끗해져요. 우리 영으로 살거든요. 사업도 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장사도 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직장 생활도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늘 하던 버릇대로 사업도 내가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어느 단계 딱 그러면 한계가 와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낮아봐지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새날이 올 적에 이 하루의 첫날 첫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우리 집사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죠. 여러분 영 안에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쓰잘데없는 사람하고 쓸데없는 그런 쓸데없는 문화에다가 핸드폰에다 마음 뺏기지 말아요. 내가 가만히 보거든요. 늘 핸드폰 쥐고 있어요. 그게 뭐가 그 대단합니까? 전화 왔으면 나중에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손에 안 떼요. 그 인생 어떻게 가는 거 알죠? 자기 인생이 없어요. 인생이 있어서 없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죠. 자기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으면 안 되네요.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7절에서 에베소 3장 14절에 17절입니다. 14절에 17절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의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서 사실적인 누림과 이 복음 속의 사랑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를 했습니까? 넓이라 그랬죠. 넓이 그랬죠. 넓이와 또 높이와 깊이 이걸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네 자신이 얼마나 넓이, 네가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네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 체크지요. 이게 또 전부입니다. 뭐 대충 가지고는 생각도 못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복음 속에서 내 위치가 이 복음 가진 내가 어떤 높이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넓이를 땅끝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할 적에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 속에 깊이,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 영적 생활을, 그래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제일로 사탄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초에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뺏기고 자기 손에 놓친 이 구원받은 백성을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하기 싫어도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정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새곡기도 그랬어요. 대안학교가 왜 필요한지 압니까? 잘 모르죠?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동북에는 참 감사한 것이요, 이 복음 깨달으면서 어린이집을 시작했지요. 참 감사하죠. 왜? 벌써 어릴 적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동북교에 나오는 성도의 애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를 살릴 지도자다. 그때는 7천에 나왔죠. 7천 나올 수 있는 이 애들은 7천 미래 지도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이 젊은 부부들한테 또 애를 더 놓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했어요. 한나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나 말고 정말 하나님 한 시대에 7천 미래 지도자 보내달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자녀를 갖다 기도를 통해서 벌써 찾았어요. 이 자녀를 결국은 감사하게도 우리 태영아였어요. 이 태영아의 사회를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초등부가 있죠. 유치부가 있잖아요. 이 유치부에도 목사님 잘하고 있죠. 또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한 3, 4년 할 수 있도록
지금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게는 부모의 품이면서도 선생님 품이고 어린이집에서요, 굉장하게 사실적으로 어떤 영적 세계, 영적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알죠? 초등학교 뭔지 알죠? 초등학교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 또 부모의 품, 또 어린이집을 떠나서 이제는 초등학교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가. 여기 가르치는 선생이요, 진짜 예수 믿고 자란다면 선생이다. 세상 걸 가르쳐, 세상 걸. 여기에 지금 한 번도 접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에요. 아십니까? 여기에 엉켜가지고 어떤 인물이 됩니까? 이따다가 핸드폰 손에 들죠.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애들은 벌써요, 이제 개인화가 돼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애들은 선생 말도 안 듣습니다. 개인화 되면 선생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선생 말 안 듣는다니까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가정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 말 안 듣으면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복음이 없더라도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데 선생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런 애들은 세상 말로 괴물 같은 애로 태어납니다. 걱정 안 됩니까? 아깝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유치부에서 그렇게, 태영아에서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마음 담고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식을 내놔보세요.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얼음 잡는 거 아닙니다. 내놔보라고요. 학교 가보라니까요. 친구들 보라니까요. 선생 보라니까요. 그따다가 세상 문화 접하지요. 나는 억울해요. 그동안에 동부집에,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애들이 지금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지요. 이 애들이 벌써 중등학교 가면 또 틀립니다. 이제 사춘기라. 요즘 초등학교도 사춘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모릅니다. 갈수록 지금요, 이 허감이 덮쳐가지고 이런 애들 하나 잘못 키워나면요,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아십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말이야, 이성순 장로님을 위시해서 복음 누리는 사람 교사로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좋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선생이 있으면요,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대한학교의 선생들만은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갖다 이어놓으면 달라져요. 아마 제가 계속 그냥 뭐 대한학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데 대한학교 많잖아요. 그런 학교 말고 한 생명을 키워도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이요, 요셉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높이를 봐야 되겠죠. 이 높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이제 이 사람은 대단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뭐 내려다 보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아시죠? 모든 통치, 모든 건세, 알죠? 무섭잖아요. 건세 지금은 하면. 그러고 세상 능력, 그러면서 주권,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이 통치가 무섭잖아요. 건세가 무섭잖아요. 알잖아요. 대통령 딱 되니까 어좀 알잖아요. 세상 능력도 무시 못합니다. 주권. 그리고 만물. 그리고 사단. 이게 지금 세상에 엉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발 밑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1,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놀란 게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세상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건 우습게 보여요. 잽이 안 돼요. 심지어는 뭐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저런 대단한 로마, 저런 대단한 말이지, 저런 미국, 저런 대단한 중국, 물통에 물 한 방울 갖다 그랬습니다. 다 신한진한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단, 만물, 모든 이 덩치, 건세,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또 이런 것은 결국은 종국이 없어질 것이고, 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우린 이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축복을 갖다 들어부었잖아요. 생육분선 땅면 충만한 복을 줬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누군지 압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 굉장합니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할 것이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 축복하겠다. 어디다 손을 댑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봐요. 뭐 돈도 없고 뭐 빌빌거리고 말이야.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높이를 자기가 예수 믿으면, 야, 내가 이 만물이, 이 사단이, 이런 건세가, 세상의 모든 주권이 내 발 아래 있구나. 믿으세요? 제발 그거 크게 보입니까? 그게 엄청나게 보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듭니까? 다 지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럼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요, 결국 내 신앙의 높이를 받는 거예요. 굉장한 존재인데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점점 깨달아가니 내가요, 굉장한 존재라. 내 존재가요, 엄청나요. 이것이 막 깨달아져 믿어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것이 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엄청나다는 거, 이걸 점점 깨달아지잖아요. 교회 머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 위에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요,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죠. 만물을 복종시키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이 보면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인생의 실패나 창세기 3장에 엮어오면서 당한 거, 이런 상처,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너 별 볼 일 없어. 너 해봐. 그 신분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이 허감의 세를 꺾고 바꿀 수 있는 아주 여러분 높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 들다 보니까, 근데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나는 내 뜻대로 사업에 조목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당신의 계획된 사업. 이게 이제 나의 이제 전문이죠. 이걸 먼저 내가 응답하고 싶다. 그리고 사업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사업을 내가 해야 된다면 돈은 하나님 대세요. 맞잖아요. 그죠? 내 사업 아니잖아요. 주님 사업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이 사업, 나와 같이 생명 걸 수 있는 제자지요. 생명 걸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은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지혜, 이 사업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드는 이 제품, 이 모든 것은 내 유익을 말고 소비자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소비자에게 유익하게 할 수 없어. 이거 하나 장사해가지고 내 목을 챙기지 말고.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면 택시가 그런 택시 있대요. 아주 고객을 위한. 그러니까 그 택시를 다 찾는데요. 아십니까? 알아요. 제가 이게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사업하면서 내 돈 다 챙기고 또 돈 불어가지고 또 확장시키고 그건 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는 게 틀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생각할 것이 넓입니다. 참 좋죠. 이 넓이가 어느 정도냐. 이방 아시죠? 이방 가면요, 전 세계입니다. 230가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굉장하지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 서밋이 안 되면요, 이방까지 안 봅니다. 이방까지 보려고 하면요, 이 서밋의 자리에 있을 적에 이 다 보입니다. 땅끝이. 아이고, 우리 동국교 하나 잘하고, 우리끼리 뭐, 교회 붕식해가지고 말이야. 뭐, 안양이나 보험하고, 그거는 땅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동국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안양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나 아닙니다. 적어도 237개 전나라를 다 우리가 복음 전에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쌀이 돼가니까 이 넓게 보는 거죠. 아주 넓게 보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바꾸시고 여러분이 갱신하고,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청량할 수 없어요.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 청량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게 너무 엄청난 거 있죠. 깨달으면 깨달았어요. 이게요, 전부요, 모든 것이고.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갖다가 어디로? 결국은 이방에게, 땅끝까지.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참,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개척교회 하는 교인, 솔직히 말해서 한 100명 가지고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개척교회 알지요? 한 달에 월세 30만 원을 교회당에 내야 됩니다. 그때 30만 원, 지금 300만 원 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기도점을 줬어요. 9시 기도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너희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도 많고, 지금 세계 미국에서 선교사 많이 파송되어 있는데 돈은 잘 대주는데 기도가 없다. 너희 동국교에서는 기도해라. 미션을 줬어요. 교인 9시 기도하는데 6, 7, 8명, 우리 식구들은 다 나왔죠. 7, 8명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선교사 기도해라. 매일 밤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파송됐잖아. 이강인 선교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선교비를 떼는데요, 그 다 초신자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선교원금을 해가지고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보통 보면 작년 한 500명이 돼야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합니다. 그런데 개척계 찌질이 가난하고 그런 성도들이 마음 담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십니까? 이 복음서에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복음 완전히 깨닫고 가는 선교사 쉽지 않다. 그래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 알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게 미션이 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해서 그럼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서슬 오기 시작했어요. 이호창 선교사, 우리 10만씩 선교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슬 한데, 어떤 때는요 1년에 3사람 보냈어요. 3가정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동국교회가 일꾼 켜고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봐줘요. 그런데 한 20가정, 18가정 단독 나갔는데 한 달에 그들에게 정말 이제 도와줄 선교비가요 4, 5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알잖아요. 처음에 한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먹고 내는 거 있죠. 쉽지 않습니다. 헌금 다 하고 삶을 살면서 한 달에요 4, 5천만 원 먹고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18가정을 갖다 선교를 한 겁니다. 아십니까? 이게 우리 합니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동국교회 믿음 되게 좋아요.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역사를 세계로 이방인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를 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21세기 회장하면서요, 세계 선교사들 우리 교회 와서 미션하면서 잔호가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이제 집회하면 오면 말이지. 우리 대형버스 딱 대놓고 여러분 끝나면 저리 오십시오. 그 사람들 싣고 가가지고 모텔 도리해가지고 거기서 잠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다 시켜줘요. 왜? 해외에서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 동국계는요,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준대. 이제 드디어 회외 순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뭘 말합니까? 무슨 말합니까? 이건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이방을 향해서 가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된 거, 계획된 겁니다. 참 그렇죠. 참 동국계가요, 이 세계라는 이 선교에, 이 세계라는 이 하나님 미션 속에 들어간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천까지 나왔잖아요. 7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3장 무슨 말합니까? 12절에 담대하라, 당당해라, 당당해라. 그러고 확신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땅끝까지 갈 적에 저첨저첨 안 되잖아요. 저첨저첨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이 그렇게 가게 됐는데 어떤 교육자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사고 아직도 신학교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는 졸업을 하는데 이제 캠프 가고 싶은데 캠프는 가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끌어당기더래요. 자기 마음을. 결국은 믿고 기도했지만 가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도 나는 못 간다. 못 가지요. 여러분이 믿고 발 디디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맛을 보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도와주나? 그거는 뒤의 문제입니다. 이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금 동국계가요, 굉장한 지금 세계를 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5년 훈련 지났으니까 A팀은요, 무조건 이제 세계입니다. 세계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또 세계 가서 또 캠프도 하고. 왜? 해야 됩니다. 우리 5년 하면서 5년 속에 절대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막 A팀 계속 세계에다 마음을 두고 수시로 필리핀 가가지고 언어도 확보하고, 그 다음 B팀. 그래도 쭉 해보면요, 아주 중심이 바르고요. 뭔가 저 사람은 이젠 전도자다. 이런 사람은 딱 뽑아가지고 B팀을. 왜? 저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 이제 현장 뒤집는 거죠. 이제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연고도 없는 데 들어가서 제자 찾고, 이제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지역에 세워지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중심이 덜 잡힌 사람. 그리고 새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C팀을 해가지고 또 연결시켜 올라가야죠. 아마 좋은 일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순회팀 때문에 우리 교회 순회가 됐고, 드디어 교회 순회 때문에 이제 지역 순회도 되잖아요. 지역 순회 참 재미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보는 것 같아도 그냥 안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유 목사님이 현장 목회로 틀을 깨라 그랬잖아요. 목사는 이제는 저에서 심부름하고 뭐 하지 말고 목사는 전부 다 이제 현장으로 올인한 틀을 깨라 이 말이에요. 현장 사역, 전도운동하고,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고위 교회 어항 캠프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목사님 여기에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 가보니 미장원이에요. 가보니까 복음 받을 자 한 사람을 딱 달아다 놨어요. 이 사람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준비했던지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이야, 저는요,
본인이 캠프는 못 나와도 지금 캠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지역이 지금 캠프에 이번에 우리 어항지역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못 나와도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성남 가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이혜영 집사가 준비를 해놨어요. 가보니까 건드려 보니까 영딴판이에요. 그냥 나중에 이 양반 영접하고 나서 할렐루야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그 어린팀 훈련팀에 그 역량으로서 교회가 캠프가 되고, 이제 교회 캠프 되면서 지역마다 지금 캠프하고 있어요. 이제 지역에서 제대로 캠프할 수 있도록 묶어지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요, 이제 지역에 어항부터 말이지, 지금 성남 판교분당이죠. 그러면서 용인, 그러면서 가천까지 묶어줬어요. 가천이 약하거든요. 같이 이 속에 묶여가지고 전도 제자를 하면 평소 전도, 교회 캠프가 아니고 이 교구 중심으로 해봐라. 그래서 묶어줬어요. 우리 평촌하고 안양하고, 또 그리고 지금 저 3번 쪽에 하고, 군포하고, 지금 안산하고, 지금 저 하성하고, 그러면서 우리 간양 1, 2, 3동하고, 또 우리 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속에 전도자들 중심으로 엮어서 캠프를 해봐라. 그러고 서울 1, 2 지역을 묶어줬어요. 뭐 확실하게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캠프 속에서 전 교인이 자기 교구에 살 캠프에 마음을 담지 않겠나. 그러면서 개청도 제가 묶었어요. 개청에 태영하고 유치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김경화 선생님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느냐. 어린이집은 태영하고 유치부 할지 자기들 하겠대요. 그러고 우리 유초동부하고 중동부하고 엮었어요. 뭐가 통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등부하고 대학. 이제 청년부로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걱정할 거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지도자가 그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그 학교 현장 캠프 가는 겁니다. 가서 같이 빵도 먹고 포럼도 들어보고, 내가 이런 캠프 속에 하면서 갈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봐야 되죠. 그러면서 전문도요, 잘하겠지 겠는데, 이제 전문도 제가 좀 동참해 보려고 했죠. 우리 군사역 현장에도 같이 가 순회도 해보고, 저 김승호 목사 혼자서 했었는데 저 축구 현장도 한번 가보고, 저 김기민 목사가 혼자서 직감줄 드는데 가능한다면 나도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 파라온이 많이 갔으니까 요번에 대학생들 파라온에 캠프 갈지 나도 한번 더 가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 성도들의 렘넌트 현장을 제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전의 현장을 알고 메시지 해야 되겠다. 예.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아니요. 그런 현장 가면요 더 힘이 나요. 더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본론 산다 그랬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금년에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복음 전도의 파도뿐 아니라 축복의 파도가 넘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했다 하면 축복하거든요. 그 가정에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 축복이 돼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엮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야. 우리 복음의 그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적 무자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안 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대책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게 있잖아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요, 혈과 육에 이 전부 경쟁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뭐 계속.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여기 성공하려면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사 건세 잡은 자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커진 이유 알죠? 정사 건세. 이제 이런 걸 잡아야만이 이제 큰 어떤 부여를 누리고 큰 사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누가 지배합니까? 어둠의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걸 누가? 사단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힙니다. 우리가 정치 현장을 놓기도 많이 하는 것이 이 정치 현장에 흑암 세력이 장악해버리면요, 나라는 망합니다. 아십니까? 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배후의 역사입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 하늘의 악한 영들, 그 성경대로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신접하는 귀신 들리게 하잖아요. 이 삼담체 무서워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 흑암의 세력을 끄고 들어와서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들잖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인지 압니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마귀가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누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결국은 들어닥치는 것이 건세, 정사, 그러면서 그것이 배후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엮고 있다는 거. 이거 모르죠? 지금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결국 멸망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무장하라 그랬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네가 진짜 어떤 구원을 받은가? 이게 참 중요한, 완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 동네에 쳐다보고 세상 살리라고 거기 놔뒀지, 세상에 엉켜가지고 그거 제보라고 안 했습니다. 안 맞잖아요. 세상하고 안 맞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장 안 맞더라고요.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네 가슴에 의의 흉배죠. 이게 뭡니까? 이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팔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인데 못 이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날쌘금 한 팔에는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우리가 이런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런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할 적에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해 듭니다. 사단이가요, 우리는 성공하려니까 이 길을 가야 되고 사단이 자꾸 불화살 쏴요. 불화살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안 둔다니까. 이런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시험 들고 계속 허둥덩두리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 떠나잖아요. 교회를.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더 세상을 지받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죠? 이게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예배당은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요, 대충 예수입니다. 교회 담임 봐도 별거 아니고 안 나갈 수는 없고 대충 예수 알지요?
대충 예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는 우리 발 아래에 있고 이 세계를 보고만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가 우리에게 계속 가정을 공격하고 내 사업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24시 틈타니까. 그리고 너는 서서까지 했습니다. 서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볼 줄 믿습니다. 참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렇지만 내 곁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요. 자식들 보고 이렇게 하라 이 말 안 합니다. 내가 1000번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쟤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해가 바뀐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는 계속 사단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나? 네가 신앙생활 적게 했느냐? 대충 했느냐? 너 많이 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지요.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북교회가 가는 이 엄청난 사역에 여러분의 기도를 보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야를 통해서 7천 아닙니까? 그 분야의 유일성의 축복과 창조의 축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수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는 어떻습니까? 이 민족은 어떻며? 지금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이런 기도의 역사 속에 엉켜줘야 우리 단체가 그나마도 전도하는 단체가 이런 좋은 복음 가지고 이런 것들에 밀리고 이런 것 때문에 밀려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 모세만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요셉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다 나온데도 그 애굽을 쌀장사에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 주셨어. 오늘도 연초에 첫 주에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청량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진할 것인데 거기에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장난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무장으로 정말 갑절의 은혜를 입고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